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5권 10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라.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토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성마음 위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는 우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주셔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하여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출발하여 싸우니 성실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나라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둘로 나누어지는 이 땅이 하나 되어 한반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덮어지게 하시고 세계 평화와 복음의 주역으로서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계동교회를 96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와 속해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저마다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주신 표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교회입니다. 계동교회 가족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전도하며 세례를 베푸는 교회로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한건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2년 동안 종록지방 강의사님으로 일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감동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보아 주옵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팔십장 찬송.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 찬양드립니다.
네,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하고 같이 나는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만 18절 말씀서부터 제가 22절 말씀까지도 함께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싣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읽었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와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전향한 사건을 기록했는가 아니면 그 전향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하나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 전향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제일 먼저 지명받은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되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또 다른 이름을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토라고 하는 말은 프로코스라고 하는 말로 나와 거기서 유래되는데 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클레토스는 최초의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부름 받은 사람. 안드레가 처음 부름 받은 사람이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 빌립과 나다나엘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다음 하루 차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잠깐 나다나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제자 명단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안드레, 또 야곱은 요한이 이렇게 같이 언급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라서 짝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도 항상 짝으로 다닙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2 제자들의 이름도 다 짝짝짝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12 제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하고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여기서 또 끊어졌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여기서 또 끊어지고 도마와 세겜 앞에 여기서 끊어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여기서 끊어지고 가나안인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판단하. 그래서 6등분으로 나눠서 1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 빌립과 바돌로메가 늘 짝이 돼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바돌로메는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7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4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과 다르게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마가, 누가에서는 언제나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를 높이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고 하더라도
요한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선언하신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오와 그의 친구 빌립은 교권 경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욕심이 많았던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베드로는 그에게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첫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두 번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지만 스승이신 예수 공동체를 위협하는 베드로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무슨 파들이 나왔어요. 그 베드로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최초의 제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였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밝히므로 예수님 사후, 예수님의 대권이 마치 베드로에게 넘어간 것처럼 행동하는 베드로파 사람들, 베드로를 예수님과 동일시시키려고 하는 그 베드로파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제자들 사이에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담당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절에도 암수 둘씩 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한 동물이든지 부정한 동물인지 둘씩 짝을 지어 방주에 들어갈 때의 그 의미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뜨리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를 유전, 널리 퍼뜨린다는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면 번식할수록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말씀들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여 너희가 생육하여 번성하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셨던 그 말씀은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말씀이 세상에 온 지면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창조 질서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둘씩 짝을 지으신 의미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널리 퍼뜨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보면 23절 이후로 더러운 귀신뿐만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구제하고 고치는 그러한 권능도 같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주시지만 오늘 보면 23절서부터는 더 많은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둘이 모여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귀신을 제하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돕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도우려고 하는데 돕다가 보면 그 사람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책임감이 생기고 의무감이 생겨서 자꾸 더 도와줘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과 관계가 아주 힘들어질까봐 내가 못 도와줄 상황이 됐을 경우에 못 도와준다는 말을 못 할까봐 내가 못 도와줄 상황인데도 정말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러우며 도와주는 그 상황이 될까봐 그러니까 아예 혼자서는 처음부터 도울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시작도 하지 않고 끄트머리가 불행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보지도 않고 도와주면 나한테 불행이 다가올 거라는 그런 순간적인 작동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복합기하고 프린터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만 옛날 걸 버려야 되는데 옛날 걸 버리는데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버리는데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교회 프린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딱지 붙여 다 버려서 다 수거해가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우리가 버린 거를 재활용해 보려고 가져갔다가 다시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은 그런 상황. 근데 그 상황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짧은 거리 그것을 보고 그리고 주택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사이에 제가 그것을 갖다 버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갖다 버린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걸 왜 가져가? 왜 분명히 우리 제대로 갖다 버린 거를 가져갔다가 자기가 활용한다고 하다가 못 활용하는 것도 버리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멱살 잡고 이미 다 싸웠어. 근데 물론 진짜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지 못하고 혼자서는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선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고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안 됐잖아요. 자,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오늘 4장에서도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못 고쳤고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마 각자 기도했을 거니까. 야, 안드레 너 한번 너 먼저 기도해봐. 야, 빌리 네가 한번 기도해봐. 나다네 네가 한번 기도해봐. 따로 기도했어. 그렇다. 마태야 아무래도 네가 한번 해. 둘씩 짝을 지어 기도하고 둘씩 병을 고치고 둘씩 이 둘씩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왜 너희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너 왜 혼자 기도하지? 너 왜 혼자 예배드리고 너 왜 혼자 너의 모든 짐을 지고 있니? 내가 같이 지라고 돕는 배필을 보냈고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도 보내고 옆에 이웃도 보내주고 친구도 보내주고 했으면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병고 고치면 되지. 왜 혼자 하니? 왜 제자들은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만입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예수 선생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 근데 권능 받은 걸 다 잊어버려. 자기가 예수 선생님도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데 이 권능 받은 걸 잊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친 걸 자꾸 찾아갑니다. 이게 심각한 신앙생활의 병폐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그리스도를 안 보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여러분의 삶의 유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복을 내려 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안 해서 복 받는다는데 뭐 꼭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그 만족도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만족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긴 하겠죠.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 들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왜 기도하는데 권능을 받아놓고 기도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자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도 둘이 같이 있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탄이 꼭 하와 혼자 있을 때 나도 시험을 합니다. 아담도 똑같은 말씀 혼자 있을 때와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도 교만해져서 세상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받았는데 자기가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름 지을 권세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 파라다이스를 놓치는 신라고만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왜곡된 삶의 질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수정해 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입니다. 위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주제자이신데 조물주이신데 조물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섬기는 어떻게? 가장 낮은 자에서 섬기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은 비단 아프리카 또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만 있는 그런 격언은 아닙니다. 모든 인종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격언입니다. 이 격언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격언의 의미는 강한 한 사람이 해서 효과적인 일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해야 두세 사람이 해야 효과적인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가 멀리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럿이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이상 같이 가야 된다. 너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고 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겁니다. 백지장 정도야 혼자서도 덕분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지장조차 함께 들기를 원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공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 작은 콩이라는 공을 너무너무 작아서 나눌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시대, 그 마음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왜 백지장을 함께 들어야 합니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그 백지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의 백지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원래 가볍습니다만 그 종이가 가볍다고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지만 큰 종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종이를 안전하게 찢어지지 않게 옮기려면 둘, 셋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쉽고 가벼운 일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도와가며 처리하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 알림 등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작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소식은 그냥 우리끼리 하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개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는데 개동교회 소식에 관심이 없어. 그냥 강단에서 쏟아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 있고 교회 소식에는 관심이 없어. 누가 무슨 헌물을 하는지 교회에 무슨 일이 애경사가 누가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왜? 소소한 일에 나는 관심 없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딸이 뭘 하는지, 아버지가 뭘 하는지, 엄마가 뭘 하는지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래요. 이게 굵직굵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소한 일을 그냥 귀담아 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걸 같이 공감해줘.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그게 가족이 되고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구성이 됩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는데 한 달 전에 죽을 고생하고 아픈 일이 있었대. 아들한테,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대. 엄마가 무슨 일이 고민이 있었대.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대. 나중에 알게 되면 나는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알겠어. 아이 너무 작은 일이라 너까지 알릴 필요 없어서 안 알리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수고해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이 속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참으로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불식짝을 지어 귀신 들린 세상과 병든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불식짝을 지어 세상으로 보내는 예수 선생님의 마음은 곧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세상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소한 일이라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주변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 불식짝을 줘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에게 보내시는 예수 선생님의 마음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아주 극단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러면 혼자 하는 일은 독선이다. 합력해야 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선이라는 말이 선자가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는 혼자만 맞다고 생각하는,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혼자만 착한 일 다 해요. 혼자만 옳다고 판단하는 이게 독선이야. 그런데 합력하면 독선이 아닌 합력하면 서로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독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다 만들어내고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너 혼자 홀로 독자, 너 혼자 선을 이루었으니 그걸 독선이라 부르겠다. 독자의 독선이 아니라 홀로 독자인데 그걸 너 혼자 이룬 선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나 협력해서 이룬 것은 양선이라 부릅니다. 선이라 부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혼자서 사는, 그래서 혼자 세상 짐을 지고 아등바등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일어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씩 짝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살지 아니하고 가족을 이루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모든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이 쾌형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다친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친구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을 하여 그리고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특히 가족들의 인가 기도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특히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식사 대신에 가래떡과 떡국떡을 가정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또 오늘은 설 명절이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이 또 저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날씨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어쨌든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예배드리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회견에 잠시 모여서 부분 사역자권에 대해서 잠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사역자는 우리 작년에 새로 감리교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기간이 결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안 되고 결의는 하더라도 지급이나 이런 건 되지 않아요. 인원은 지급인데 뭐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신분이 리파 또는 휴직 이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그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가 부분사역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사역자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오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천 및 진급 장로교육 자격시험 잘 살펴보시고 남선교회 종로지방 2월 원래에는 2월 10일날 우리 대동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또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투여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어쨌든 설 명절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분. 네, 우리 남남희 장로님께서 우리 글 만든 공전을 다 제공해 주셔서 쌀은 교회는 쌀로 하고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장로님 나눠줬습니다. 네, 나눠줬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만 너를 앞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에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씩 셋씩 여럿이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백작관도에 놓여있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